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보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최근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간단치 않은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이 방법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이치인지, 또한 무엇이 생명을 더하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받고 소송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 셋을 드리고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화되셨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참 선지자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말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나중에.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이제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또 땅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게 된다, 이것을 또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이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혼자 단신으로 대결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무디어지도록 전부 다 850명을 쳐 죽였던 아주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만큼 오늘 보여준 장면은요, 나 죽어요, 나 그만 죽을래, 나 죽어요.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 굉장해 보였던 사람이 오늘은 너무 찌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굉장해 보이든 아니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든 다 알고 보면요 다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이 잘난 게 어디 있고 못난 게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나는 못났다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다 거기서 거기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 눈에 볼 때만 굉장해 보이는 것이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이를 느껴. 그런데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그 사람이나 나나 도끼인 객끼인인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 기도. 그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게 우리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 볼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죠. 엘리야는 별거 없는 사람이었다. 별거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냈었다.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또 그 대단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쳐 죽였다, 도륙했다. 그 소식을 영부인 마님이 들으셨어. 이세벨의 이 왕비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총애하는 이 사람은 저 이방 땅에서 두로시돈에서 왔 드센 여자거든요. 그래서 너도 죽이겠다. 너도 죽어봐라. 이러고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여튼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두로시돈 지방이 원래 여권이 신청된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쪽 문화가. 그런데 하여튼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지가 섬기는 바알 신을 전파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살해하고 그런데도 남편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해. 그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잘 제대로 섬기진 못했지만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실제로 상황 노릇할 정도로 아주 기가 센 그런 여사님이신데 광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너 이놈 새끼 너 죽이겠다고 아주 광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직감적으로 아이고 나 죽었구나 직감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나 이제 죽었구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 멘붕이 오는 거. 그 생각이 든 게 멘붕이 온 거예요. 사람들. 우리나 엘리야나 뭐 성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일단 내 빼고 보자. 기도고 뭐고 그냥 다 뒷전이고 내 빼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돼. 그냥 급하게 내뺐으면 저 남유다 땅으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고 그 남유다 땅에서도 저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하룻길을 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로뎀 나무에 이르러가지고 거기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대.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어.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죽고만 싶어. 얼마나 낙심을 하면 그랬겠어요. 죽고만 싶은 거야. 이 사람은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에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기도에 정진을 했던 사람이고요. 일반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멜 산성에서 아주 나라를 찢었잖아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거 다 왕년이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기가 확 꺾여가지고요. 거의 폐인 수준 사람이 폐인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왕년에 받았던 은혜는 지금은 다 사라진 거야. 보면은요, 내가 왕년에 뭐 금식 기도를 뭐 얼마나 하고 뭐 하여튼 왕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어떻게 봉사를 하고 왕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왕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화려한 왕년을 가진 엘리야도요. 지금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세요.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왕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를 받자. 아멘.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고 오늘은 오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어제 숨 쉰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우린 또 숨을 쉬어야 되네. 지금의 숨을 쉬어야 돼. 하여튼 이 엘리야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뎀 나무 그러면 아주 저기는 사진에는 아주 장한 나무를 보여줬는데 저거는 아주 큰 나무가 저런 것이고 사실은 광해 가면요 로뎀 나무는 다 그냥 쌀이 우리나라 이 쌀이까지처럼 가지도 별 볼 일 없고요. 부시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쌀이까지 나무 좀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양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면 워낙에 그늘이 없잖아요. 다 햇빛만 뜨겁고 낮에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원찮은 그늘이라도 잠깐 거기서 이제 쉬고 몸을 눕히고 그러면 그늘 시원찮은 그늘이지만 그래도 쉬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로뎀 나무는 대개 로뎀 나무 하찮은 나무예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 겨울이 거긴 우기인데 그쪽 지방은 그 우기에 물이 고인데 잠깐 뿌리 내리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해서
그냥 비 안 오는 건기에도 그냥 끈질기게 버티면서 사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이죠. 이렇게 우리는 로뎀 나무가 그러면 아주 엘리야가 거기서 살아났다 그래서 대단한 나무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로뎀 카페 이름도 뭐 로뎀, 그리고 또 교회 이름도 로뎀 나무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나무인 줄 알지만 사실은 대단하지 않고 소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야. 시시한 나무야. 사실은 그 하찮은 나무 밑에서 지금 엘리야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회복의 장소로 삼으셨다. 이 로뎀 나무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인물들이나 뭐 사물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뎀 나무처럼요 볼품이 없으셨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굉장한 게 아무리 봐도 굉장해 보이질 않아. 이 양반이 뭐 볼 게 없어.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57절에 보세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래요. 너 아직 50도 못 됐잖아.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요 30 초반이야. 그런데 50도 못 됐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40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야. 동안 외모가 아니라 동안 미모를 가진 게 아니라요, 노안이야, 노안. 예수님은 동안 미모도 없지, 학벌도 없지, 돈도 없지, 인자는 머리 누일 집도 머리 누일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부모가 굉장한 것도 아니야. 금수저 출신도 아니지. 아주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렴해 보였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 부러워할 만한, 뭐 굉장해 보이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런 분 안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보기엔 별거 없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엔 별거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별 볼 일 없으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 교회도 로뎀 나무예요. 별 볼 일이 없어. 교회도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교회는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인생이 한숨 돌리고 살 길을 얻는 로뎀 나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햇빛은 쨍쨍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친 몸을 눕히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걸 갖고 와서 떡과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곳에 하느님께서 별거 없어 보이는 그 로뎀 나무 아래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교회는 로뎀 나무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교회 안에는요 천사들이 와 있는 거야. 아멘. 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천사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 물과 떡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교회로 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대. 그래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지쳤다고 축 처져 있지만 말고 누워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공급되는 떡과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40죄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어도요,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나오긴 했어. 엘리야처럼 그냥 고마 인생 그냥 고마 끝내고 싶어. 그래도요, 떡과 물을 먹어야 소생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기초 과정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 상식적으로 이제 보통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들을 쳐가지고요, 제가 경계선을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런 수준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더 깊이, 더 수준 있게는 이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간 거예요. 귀양을 간 거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대.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됐어.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루마리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대. 갖다 먹어버리니. 그랬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갖다 먹어야 돼. 갖다 먹어야 돼. 그리고 기적의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갖다 먹을 때 기적의 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말이죠,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그것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했대. 밤새도록. 우리는 30분 설교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 당시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목사님 가시면 언제 또 봐. 밤새도록 붙잡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고마 졸다가 고마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두고요, 사람들은 꼭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는 걸 너무 좋아해. 하여튼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다 그래. 영분도 모르고 말이지. 왜 창가에 앉느냐는 거야. 좀 안에 들어와서 앉지 왜 창가에 앉아? 그리고
괜히 사람을 뜯어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사연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이 원래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유트코스라는 헬라어로 유트코스는 이제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노예들한테 붙여지던 이름이에요. 노예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는요 격한 노동에 지친 사람이야 이 청년이. 그런데도 말씀을 듣겠다고 간 거예요. 일 마치고 가니까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선.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저 뒤에 창틀에서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겠다고 지친 몸을 끌고 거기까지 갔잖아. 물 먹은 솜처럼 피곤한 몸을 끌고 말씀을 듣겠다고 사모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실내가 이렇게 무슨 LED 등을 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잡아먹는 그 등잔을 키우고 다 등잔불을 켜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횃불 켜고 등불 켜고 등잔불 켜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해 실내에. 여러분도 운전하다가요 가끔씩 창문 한 번씩 내리셔야 돼. 안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내가 산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산소 부족해서 졸음 운전하게 돼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 거야. 졸음이 오게 돼 있어. 그게 어쩔 수 없이 깜빡 졸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 마음을 봐야지. 그 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안고 기도를 했대. 근데 그때 쓰인 이제 성경 원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려오실 때에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뛰어내려가서 그냥 몸을 덮쳐가지고 그걸 아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는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알려줘라. 유두고는요 말씀을 먹으러 온 거야. 말씀을 먹으러 온 거야. 말씀을 먹고 가서 자기도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을 얻고 부활의 권능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비록 교회가요 로뎀나무 같은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갖다 주는 그 말씀을 천사의 손에서 가져다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여튼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기반 시설이 80% 이상이 파괴가 됐다는 거야.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그때 당시 국민 소득이 GDP가 말이죠. GDP가 67달러였대. 그러니까 아프리카 후진국 제일 못 사는 후진국. 가나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대. 그때.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정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자원도 없어.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어요? 평양은요 10m만 흙을 파도 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철이 안 나와서 저 태평양 건너서 호주에 철 수입하러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뿐이에요. 6.25 끝나고 나서 아니 일제시대 지나고 그리고 바로 전쟁 나고 뭐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저렴한 사람들밖에 없어. 아주 저렴한 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교회로 밀려들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1년에 10%씩 성장을 했대. 세계 역사상 없던 일이, 기이한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뭐 별 볼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아주 겨울이면 뭐 히터가 나오고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편하게 앉고 뭐 마이크 시설이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어. 교회가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가마지 깔고 그게 교회야. 진짜 로뎀나무 같아. 설교가 기가 막혀서 무슨 말씀.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들은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설교들이 다 기가 막혀.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뭐 다 피차마차 역마차예요. 목사님들이 다 학력이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방언하듯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원시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로뎀나무와 같아. 뭐가 있어 보이질 않아. 교회를 가봐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주일 낮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하여튼 인원이 똑같았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겠다고. 늘 듣던 말씀인데 그래서 나온 찬송이 그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으러노. 그러면서 힘을 얻은, 기적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됐던 것이죠. 기적의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1953년에 67달러, GDP가 67달러를 했죠. 작년에는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냐? 36,000달러야. 불과 70년 동안에 514배가 늘어났어. 이건 세계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이 돼서 선교 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예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돼서 열정은요. 그러니까 인구 몇 명당 선교사 1명 뭐 이런 비율로 보면 우리가 세계 제1위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열정은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서 뭐 먹을 거 없고 그러면 도로 돌아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먹을 거 없으면 금식 기도해 불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야. 세계가 이 K교회, K처치의 이 기적에 깜놀하고 있어요. 깜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말이죠. 단군조선 이래 5,000년 동안 정말 수렁에서 헤매던 나라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이후로,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한반도는 서서히 수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여간 이 70년 동안에 이뤘던 눈부신 그 성취는요, 그 전에 5,000년 동안 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도 더 못 살았다고. 그게 5,000년 동안 이룬 결과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OECD 뭐 어쩌고 저쩌고 뭐 K컬처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K자만 붙으면 어디 가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 어디 가나 인정받아.
지금은요 외국인들도 한국말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수렁을 벗어난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자 지구같이 해같이 계절같이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래야 될, 또다시 그래야 될 시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여튼 뭐 탄핵 문제로 그냥 들끓어 싸우고 갈 길을 몰라서 여기는 이게 옳다고 저기는 저게 옳다고 하고, 이쪽 가서 들으면 이게 맞는 거, 저쪽 가서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어, 일리가. 그러나 일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를 진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지구가 계속해서 돌듯이, 해가 계속해서 뜨고 지고 하듯이, 계절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오고 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뼈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이 바뀌면 갈 길을 잃고 엘리야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을 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저의 자신에게서 늘 발견합니다. 그러나 길은 해가 뜨고 지듯이 낮과 밤이 찾아오듯이 계절이 변함없이 오고 가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로뎀나무를 통해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믿고 로뎀나무 같은 우리 주 예수님, 로뎀나무 같은 교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힘을 공급하시는 회복의 장소로 삼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오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기적의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저의 자신, 그러한 저의 가정, 그러한 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예물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이 나라에 또한 저의 가정에 또한 저의 삶에 안식과 회복과 생명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다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계속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노예인제 시찰장 우리가 속한 강서 시찰장 목사님이 지금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갑자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심란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여튼 속히 뭐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우리 교인들, 우리 배양진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배양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혜숙 집사님, 방해집 권사님 우리 김명자 집사님도 이제 사정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몸 아프면요 다 소용없어요. 모든 게 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고 아멘. 예. 옆에 집사님한테 건강 지키세요. 조심하세요. 시작. 예, 조심하세요. 하여튼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건강 이상이 있는 분들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소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비록 로뎀 나무는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장소로 삼아 주시고 기적의 힘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기적의 힘을 얻는 곳이 로뎀 나무 아래였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은혜를 입어 나라가 가정이 내 자신이 다시 만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